9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피곤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우리 사도전서 순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이 밤에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욥기서 29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좀 길지만 함께 우리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욥기서 29장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9장, 제가 지금 구약성경 788면에 있습니다. 욥기서 29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기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134장입니다. 찬송가 13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34장입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난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거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지만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아멘. 내가 영원히 사모한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아멘.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겨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이 세상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아멘.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아멘.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아멘.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멘. 시간 같이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나라 이 민족 정말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신 가운데 이 대한민국을 온 세계 열방을 위한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셔서 귀한 복음의 사명 감당케 하고 계시는데 주여 그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또 경제력, 또 정치력, 또 외교력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민족 되어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이 땅에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여 주신 줄 믿고 우리가 간구할 때 하늘 가르고 임하신 주의 성령이 이 공동체 이 나라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를 수 있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2023년 말씀과 기도로 승부하게 치열했던 2023년을 이제 한 달도 채 남기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걸어왔던 2023년의 시간들 하나님 앞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2024년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정말 우리 세광교회를 통해 이 땅에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정말로 미약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여 하나님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믿음의 가정 50가정 잘 준비된 믿음의 명문 가정 50가정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셔서 그 가운데 300의 기도 용사들이 세워져 정말로 건강한 교회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이 잘 오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간건케 하며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시간 추운 날씨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과 약속한 시간 되어 예배 자리 나와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단의 권세가 일절 득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낙심과 절망 가운데로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악한 영의 세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소망이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올가난 믿음의 간절한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쫓아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1860년대 토마스 선교사의 하나님 건져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16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 폭발적인 복음과 역사를 이루며 한국교회가 달려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분정치에 또 하나님 불교장단의 비극위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하나님 많은 이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온 세계 열방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사 믿고 간구하오니 주여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는 은혜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리 사욕과 당리당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유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번 정부 유정자들 가운데 50% 이상이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주여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다니엘처럼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 그 일을 지켜나가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어디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한가지 되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녘땅의 국제정권 공산정권 하나님 아버지 김전 일정 정권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정권이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 고레스와 같은 좋은 대로 다스리셔서 하나님 그 땅에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평양 땅에 다시 한번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대한민국 한반도가 정치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심어 은혜의 강물이 흘러차고 넘치는 귀한 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한반도 땅의 6만여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세공교회를 부르시고 39년 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기치를 들게 하신 하나님, 우리 세광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 헌신하며 달려온 사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장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모습을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귀한 공동체이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말씀과 기도로 승부하는 신앙의 진검 승부를 달리며 하나님 힘겹게 달려왔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이름으로 살아냈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2023년 주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2023년 다가올 새해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들을 꿈꾸며 달려가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주의 영광을 헌신하며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가 하나님 주의 강한 손과 거친 밭에 붙들림 받아줄 때 하나님의 땅 100천만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믿음을 싸우니 주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50개의 하나님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300의 기도의 용사를 세우셔서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신령한 하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세강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달려가는 2024년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준비되고 있는 사무총회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결산과 더불어 하나님 주님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도모들이 계획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잘 새겨진 목과 같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의 고백으로 달려가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 안에 결단하고 하나님 돌이킬 것이 있다면 돌이키고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로운 주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로 하나님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도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은 녹록치 않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하나님 녹록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로 독야청청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쫓아 갈 때에 하나님 정말로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지만 주님이 내가 그 걸어가는 길에 나의 위로와 나의 동행이 되어주심을 믿고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세광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정말로 주님께서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날로 혼탁해져 가고 죄악이 간영해져 가는 이 시대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대세를 쫓아가면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의 이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욱 하나님 깨어있어 근신하며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함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세강의 성도들, 그렇게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부르신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세강교회가 그렇게 주님이 기쁨되는 교회, 또 하나님 우리 세강교회 속한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기쁨되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일어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권세에 일절 틈막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봉독회 올린 말씀 가지고요, 이런 사람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묵상을 하셨다면 지난 월요일에 묵상하셨을 본문입니다. 욥기서를 읽으셨다면 월요일에 묵상하셨던 본문인데요, 욥이 독백하는 거예요. 욥이 29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이 이제 자신의 신세를 이렇게 한탄하듯 이렇게 독백을 내뱉는 시간인데, 9장 9절들이 나와 있는데 욥이 이제 자신이 과거, 그래서 여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때에는 단어가 나와요. 그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처참한 지금의 이 현실을 마주하기 전에 그때에는, 그러니까 자신의 좋았던 시절, 자신의 좋았던 과거를 이렇게 독백하며 돌아보고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욥은 그 시절을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욥은 어떤 상황이에요?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설령 욥을 읽지 않으셔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재 속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전혀 말씀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침묵,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 그런 처절한 아주 영적인 고립 속에 모든 삶의 고통을 다 짊어지고 있는, 심지어 몸에까지 고통이 있어서 정말로 그 고통 속에서 철저하게 외로움과 아픔, 그것을 오롯이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욥의 그때에는이라고 하는 그 시절에 대한 이 회상과 고백이 그냥 묵상되지 않는 그런 본문이었는데요, 근데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는 욥기서 1장 8절에 하나님이 천상의 회의를 열어놓고 거기에 있는 사단에게 이렇게 욥을 얘기했던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렇게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평가를 하신 그 소개하셨던 욥의 삶이 그대로 오늘 이 29장 하나에 그대로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런 좀 소망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던 이런 욥의 삶이 곧 나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욥의 삶에 대한 좀 동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도전을 저만 받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좀 받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좀 나누며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욥의 삶은요, 그의 삶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보고 느끼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렇게 지키며 살았던 인생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이 2절에 보면 자기가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던 때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욥이 과거에 자신이 살았던 삶이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 속에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죠. 느끼고 살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때는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빛이 욥의 머리를 향해 비추어서 그 빛을 힘입어서 인생에 늘 좋은 때만 있는 게 아닌데 암흑에서도, 무엇 하나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내가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의미의 고백이죠. 욥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느끼고 인식하며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이런 욥의 고백에서 우리는 민수기 6장에 이 제사장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나오죠. 주 너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예전 우리 찬양팀이 찬양했던 찬양 중에도 있는데 그 기도가 좀 떠올랐습니다. 민수기 6장에 그게 나오는데 24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라는 구절에 이 지키시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샤마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욥기에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욥을 보호하셨던 때라고 하는 이 보호하시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번역만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고 우리 한국말로 다르게 번역이 된 거지 원문은 똑같아요. 또 민수기 6장 25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욥은 하나님의 얼굴에서 빛이 비추어 자신의 암흑 같던 그 길을 비춰주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떠올리고 있는 거죠. 그때를 가리켜 욥은 4절에 보니까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뭐 자양강장제 먹어서 육신적으로 막 이렇게 힘이 솟는 그런 원기왕성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뭐 그런 의미가 아주 없지는 않겠죠. 젊은 시절에 뭐 이렇게 힘이 막 나던 그런 시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문으로는 이 표현이 곡식이나 과일이 잘 익어서 수확할 때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한창 뭐 육신적으로나 이렇게 전성기를 의미하겠죠. 하나님이 욥과 함께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영육간에 욥에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누리게 하신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4절 후반부에 보면 그때에는 내가 원기왕성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라고 표현을 쓰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내가 사는 그 장막 위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6장 26절에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하는 이 축복이 실제로 욥에게는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 또 주목하심 속에 욥은 자신이 한때는 아주 원기왕성한 때를 보내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때 그 시절을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5절에서는 또 그 시절을 추억하며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던 시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 말씀, 이 구절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왜 이 구절에 이 단어가 들어갔을까? 아직도라는 단어예요. 아직도, 그죠?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하셨던 시절, 이 표현이 되게 가슴 아픈 표현이더라고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그죠? 내가 이런 재앙 속에, 이런 재난 속에 이렇게 고통당하기 전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하시던 그 시절에는 그래도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었는데 라고 그때를 떠올리는 거죠. 지금 욥이 마주하고 있는 이 정말로 재난 가운데 이 비참한 현실에서는 감히 꿈도 꾸지 못할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를 지금 욥이 회상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 구절 속에서 느끼게 되는 거죠. 이 표현은 시편 23편 아까 4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주님께서 그때는 나와 함께 하셨던 그때. 근데 지금 왜 이런 욥에게 그때를 그렇게 회상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밑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해요.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믿고 있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철저한 부재, 하나님의 침묵 속에 영적으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것은요, 욥이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돌보셨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팩트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이 그래요. 욥이 무언가를 하나님께 잘해서 그 대가로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욥에게 까닭없이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죠. 욥의 친구들이 계속 욥에게 부르짖는, 너 뿌린 대로 거두는데 너 죄진 거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까닭없이 하나님께 주어진 하나님의 일방적인 욥에게 부어진 은혜와 축복이죠. 그래서 이 욥기에서 말하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욥기서를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발견하셔야 되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대가가 없이 값없이 주어졌을 때 은혜란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대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처럼 오늘 이 욥에게도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인간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만 뭐 사후로 반응하셔서 뭐 인과응보로 복으로 때로는 저주로 심판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는 분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반응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뜬금없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아도 되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도 되나? 라는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네, 저는 그런 경험이 종종 있어요.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 받을 일 안 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을 일 안 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지? 라는 생각.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뭐 다른 종교들처럼 내가 어떤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으로 응답하시고 나의 길을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선제적 은총, 먼저 존재하는 은총, 또 선행적 은총에 기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먼저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독교 신앙은 시작됐지 우리 인간이 찾아가서 신앙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다른 종교는 다 신을 찾아가는 종교지만 기독교 신앙은 먼저 신이 인간을 찾아온 데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선제적인 은총, 먼저 있는 하나님의 은혜, 선행적 은총에 인간이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좀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 욥의 신앙의 여정도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하시는 은혜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의 삶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욥이 꼭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처럼 사단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욥이 저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거 거두어가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 배신하고 떠날 겁니다 라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재산하고 자녀들을 거두어 갔는데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 뭐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단이 다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서 욥의 생명을 제외한 몸을 치게 되는 것이 두 번째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본인데 아니에요. 욥의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6절에 욥이 가는 길에 젖과 기름이 흐르는 것, 이것도 욥이 하는 일에 형통했던 것 모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욥이 뭔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욥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신 건데 욥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아까 제가 민수기 6장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복을 늘 의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이 욥의 이 수직적인 관계가 온전하니까, 그죠? 자연스럽게 욥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이 수평적인 관계도 아주 원만했는데 5절 후반부에 잠시 언급되고 있는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7절부터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욥이 하나님과의 그런 온전한 관계 속에서 주변과 관계를 맺었는지가 소개되는데, 그래서 욥의 삶은 두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 수직적인 관계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로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갔던 사람이 바로 욥이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만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나 혼자 끝난 것도 아니고 그 복을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흘려보냈던 사람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특별히 소외되고 외면당한 자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욥의 원만하고 모두의 귀감이 되는 이 주변 사람들과의 이 수평적인 관계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가 먼저 맺었던 위로 계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온전한 믿음의 관계가 그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네가 거저받았으니 너희들이 거저줘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도 전하고 뭐 이렇게 병을 고치고 할 건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들에게 너희들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욥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거저받은 그 은혜를 자신만 누리지 않았어요.
아까 지금 우리가 6절까지 살펴봤던 게 그런 은혜들인데 7절에 보면 욥이 성문에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7절부터는 좀 욥이 그 당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와 위치에 있었는지를 좀 알려주는데, 당시에 여러분 그가 욥이 살았던 지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욥이 성문에 거리에 자리를 마련했다. 당시의 성문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성의 가장 그 중심지죠. 그러니까 성의 광장은 거기서 재판도 열리고 사람들이 시장도 열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모든 행정적이고 공식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곳인데 재판도 열리고, 근데 그런 곳에 욥이 자리를 마련해서 앉았다라는 건 욥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어느 정도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욥이 그런 마을 중심지인 성문이나 거리에 나타나면 8절에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젊은이들은 숨었대요. 욥이 난폭해서 그럴까요? 욥이 과격해서 그럴까요? 이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욥에게 자리를 비켜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존중하고 욥에게 자리를 비켜주었다는 의미고요. 노인들도 일어나 욥을 맞이할 때 섰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섰다는 건 이런 겁니다. 어떤 종이 주인 앞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질 때까지 가만히 이렇게 기다리는 것, 그런 행동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욥의 그 당시 그 지역에서의 권위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젊은이들뿐 아니라 노인들에게도 그렇게 존중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9절에 보면 지역의 유지들이 나와요. 지역의 유지들이 욥의 존재감으로 인해 손으로 자신들의 입을 가렸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이 행동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세 앞에 겸손히 입을 다무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그 당시 지역 유지들에게도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고, 또 마지막 10절에 보면 지도자들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성의 지도자, 성주 이런 사람일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조차도 욥 앞에서는 그들의 말소리를 낮추고 욥의 이야기를 경청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욥이 속한 이 지역 사회에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욥에게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직하게 살았던 의인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존경하여 경청하려고 하며 또 그에게 자리를 진심으로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가진 힘이나 어떤 무력으로 그들에게 나 존중해 라고 하는 강요를 한 게 아니에요. 성중에 나가서 성문에 나가서 나 좀 쳐다봐봐 이렇게 해서 저리가 이런 게 아니라 각 사람이 진심에서 우러나는 존경과 존중을 이 욥이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이라면 사실 욥이 그런 사람들과 그냥 이렇게 어울리고 적당히 자신이 가진 지위와 권세를 누리며 살아도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군림하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11절에 보면 여러분 욥의 이런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욥이 한 일을 칭찬하고 욥의 삶을 직접 본 사람들이 욥을 기꺼이 자랑하고 다녔다라고 1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우리가 보면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했다. 이건 이제 주어가 잘려 있는 거죠. 사람들의 귀가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야기했고 그 다른 사람들의 눈이 나를 보면 나를 증언해 줬다. 칭찬했다는 얘기거든요. 이유가 뒤에부터 이어져요. 12절부터 욥의 삶의 진면목이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중간에 14절에 보면 욥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의로 옷 입고 나의 정의로 겉옷과 모자를 삼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죠. 겉옷과 모자는 보여지는 겁니다. 그죠? 보여지는 거예요. 속옷은 아니지만 그것을 나의 정의로 삼았다. 언뜻 보면 야 욥이 자기 의에 취해서 살았나 보다. 자기가 되게 의롭다고 생각했나 보다. 우리가 신약의 바리새인 같은 그렇게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자신의 의를 뽐내려고 했던 그런 바리새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구절은 욥 자신이 나의 정의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뜻,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판단에 그렇게 걸맞게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뜻을, 내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냐면 12절 13절에 보니까요. 당시에 가장 사회 극빈 계층이었던 고아, 과부로 대표되는
그래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려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을 고통스러운 삶에서 건져주었다. 그리고 망하게 된 자, 삶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해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도 누구 하나 보지 않잖아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외면하는 그런 인생을 도와서 그 사람에게 욥은 뭐가 됐대요? 복이 되었고 고아와 과부의 기쁨이 되어 주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를 어쩌면 그 복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누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복을 흘려보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참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되게 은혜가 되었던 건데, 맹인들의 눈이 되어 주었고 저는 자들의 발이 되어 주었고, 이런 건 정말 좀 노력해야 되는, 내 수고가 필요하고 내 헌신이 필요하고 어찌 보면 내 시간의 손해, 재정적인 손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도 그런 것들을 기꺼이 감당하며 욥은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이 되어주고 저는 자들의 발이 되어주었다. 16절에는 빈궁한 자, 극도로 가난을 겪는 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었다라는 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줬다. 심지어 자신이 모르는 낯선 사람들의 일도 돌봐주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요,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그들이 노획한, 그들이 빼앗은 강탈한 물건들을 다시 빼앗아 갈취당한 자들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이 모든 것들은 욥의 삶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소위 의로운 자의 삶,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그 삶의 샘플 같은 삶입니다.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욥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욥기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한 22장에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너 죄져서 그래. 너 지금의 이 형국이, 이 지금 현실이 너 하나님 앞에 뭐가 죄진 게 있어. 근데 욥은 자꾸 아니라고 하거든요. 아니야,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재난 당할 만큼, 이렇게 당할 만큼 나 그렇게 죄짓지 않았어 얘기하니까 친구들이 약이 올라서 이 엘리바스가 그래도 욥의 세 친구들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연장자인데 이 사람이 22장에 뭐라 그러면 욥이 지은 죄의 목록을 나열합니다. 어디에 근거한지 아세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짓는 죄, 죄인이라고 하면 짓는 전형적인 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나열하면서 이런 죄 졌잖아 라고 아예 그냥 그렇게 죄의 올가미를 씌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목록과 오늘 이 욥이 얘기한 게 되게 유사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결국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욥을 그 당시 사회 통념에 기반으로 해서 욥을 정죄하고 비난했는데 욥은 난 그렇게 살지 않았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라고 그렇게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이 11절에서 바로 이 17절,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19절에 보니까 어떤 복을 주셨냐면요, 물에 뿌리가 닿은 나무처럼 건기에도 이슬을 받아 늘 푸르고 열매를 맺는 나무같이 풍요로운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시편 1편 말씀 떠오르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신 그 약속이, 복 있는 인생이 욥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자신에게 준 복을 흘려보냈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주시는 정말 이런 마르지 않는 셈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욥은 그렇게 살다 보니까 1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삶이 모래처럼 많은 날들을 산 뒤에, 그러니까 우리 뭐 좀 쉽게 표현하면 100세까지 해로한 뒤에, 충분히 산 뒤에 내 보금자리에서 내가 편안하게 숨을 거두는 그런 해피엔딩 같은 그런 인생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 말했다고 그러죠. 18절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난 그럴 거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욥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잘 받아 누린 이 사람의 인생을 정말 아마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고 욥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언뜻 보면 욥이 참 교만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욥은 교만도 아니고 욕심도 아니에요. 욥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이 실제로 욥기 앞쪽에서 인정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가 그를 향해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로 세상에 이런 자가 없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런 인생을 시편 1편에도 보면 복을 누리게 되는 인생이라고 말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럴 거라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실은, 욥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욥의 인생이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욥의 현실은 어쩌면 욥이 죽음을 고백할 만큼 지금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묵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죽음이 거의 내 목전에 온 것 같은 고백을 욥이 하거든요. 이대로 끝나면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지금 생각하는 형국에 지금 욥이 놓여 있는 거죠. 그럼에도 욥은 그런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를 그렇게 거저 흘려 보낼 줄 아는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때에는 한때에는 살았던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20절 25절에 보면 욥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 수직적인 관계가 어떻게 사람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지 다시 한번 마지막 언급하는데 전 이 부분이 되게 은혜가 됐어요. 예전엔 보지 못했는데 그중에서 저의 시선을 사로잡는 편이면 21절 22절인데 같이 한번 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말한 후에는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아까 서두에도 성에 있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욥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사람들이 욥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소중하게 기다렸고 그가 그들의 인생에 전해주는 조언을 경청했다는 거예요. 욥의 말을 듣고 여기 보시면 희망을 걸었다. 이 표현은 욥의 그 말을 어느 정도로 신뢰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한편으로는 욥이 누군가를 낙심케 하고 좌절시키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가 희망을 걸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말을 했다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이 장면을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참 귀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대화를 하고 나면 한숨만 나오고 그러는 분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나면 막 에너지가 전해지고 막 기대가 되고 격려가 되고 막 소망이 뿜뿜 일어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근데 욥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 욥과 대화를 하면 인생의 희망을 거는 그런 말들이 욥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다. 더 정말 의미 있는 말은 전 이 표현이 너무 시적인 표현 같은데 욥의 말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됐다? 스며들었다. 이게 너무 멋있어요. 그죠? 욥의 말이 사람들에게 스며들었다. 그 결과로 2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욥의 말을 기다리기를 단비를 기다리듯 하고 농부가 봄비를 기뻐하듯 그 말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세 번역인데요. 세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진짜 우리 성경은 조금 좀 더 구체적이죠. 사람들은 욥의 말을 기다리기를 단비를 기다리듯 했고 또 농부가 봄비를 기다리듯 그 말을 받아들였다. 정말 욥의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이 욥의 삶에서 배우길 원하는 것은 바로 욥의 말이 사람에게 단비처럼 이슬처럼 스며드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욥은 이렇게 삶에 있어서나 말에 있어서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왕이 군대 상석에 앉듯이 어디에 가서나 욥에게는 가장 높은 자리가 마련됐는데 그렇게 욥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은 세상의 법칙으로 어떤 힘이나 무력으로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여기 마지막 보세요. 상을 당해 깊은 슬픔에 빠진 사람들, 한마디로 애곡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듯 욥이 그들과 함께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 욥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진심으로 울어주는 그런 사람이었기에 욥이 그 동네에서 그 성에서 그런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욥에게 한때 그렇게 살았던 욥에게 이런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욥에서 중요한 단어가 까닭없는이라는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욥이 까닭없는 은혜도 받았지만 지금 까닭없는 고난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늘에서 어떤 하나님의 천상회의가 열려서 거기서 어떤 결정이 났는지 욥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니까 지금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이 뭐지? 이렇게 생각해 들 수밖에 없는 인간적으로는 그죠? 내가 살아왔던 삶은 이게 아닌데 완전히 제가 새벽에도 그런 표현 급전직하해서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온몸이 검어지고 피부병으로 검어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 어쩌면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임마 인과응보야 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이 욥의 인생의 결과인데 욥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전히 까닭없는 고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이 까닭없는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욥은 끝까지 내려놓지 않고 있다라는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것이 바로 이 욥의 믿음의 위대한 진면목이 아닐까. 예.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복을 받아서 감사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이 아닌 상황 속에서도 주님 뜻을 믿고 주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정말 더 위대한 믿음 아니겠어요? 욥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감사까지는 드리지 못하지만 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욥기의 결말을 알고 보고 있지만 욥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욥의 삶을 보상해 주시듯 갑절로 그의 인생에 갚아주신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눈 이 욥의 삶이 정말로 우리의 이런 삶이었으면 좋겠다. 저의 삶이었으면 좋겠다. 주님 앞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좀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저는 함께 여러분과 나눈 이 욥의 삶이 신약의 어떤 말씀과 되게 오버랩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강령이라는 건 핵심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의 핵심이다라는 건 구약의 전부라는 겁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물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뭡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 40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서의 구약의 핵심이 바로 이거다. 두 가지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십계명도 이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부터 안식일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다섯째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열 번째까지의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지 않습니까? 욥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로 그 사랑으로 그 이웃들을 자신의 몸처럼 자신처럼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욥이잖아요.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저는 이미 십자가 사랑의 본질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인데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 위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라는 말로 응축해 볼 수 있어요. 십자가에는 하나님 사랑이 담겨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담겨 있어요. 그것을 몸소 거기서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기에 내 뜻은 그 잔이 내게서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십자가에 나를 들이셨고 또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누구를 사랑한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뿐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니까 누군지 모르는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 안에는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응축해 놓은 게 십자가예요. 욥은 아직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의 사람이지만 몸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렇게 온 인류를 향한 십자가 구원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과 저의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이런 욥과 같은 그런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수천 년 전의 사람이죠. 왜 이런 욥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극찬하셨는지, 세상에 이런 자가 없어 사단아, 오죽하면 사단에게까지도 그렇게 인정하실 사람이 됐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음이신 좋은 소식인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몸소 세상에 보여주고 전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몸소 전하고 보여주는 삶을 산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일부터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눈 이 욥의 삶은 더없이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귀감이 되는, 그리고 도전이 되는 삶이라고 하겠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았던 이 욥의 삶, 그런 그의 삶에 걸맞는 어쩌면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복들이 한순간에 그의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끈을 포기하지 않는 이 욥처럼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처한 환경과 상황에 일일비하고 업앤다운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변치 않는 푸른 소나무처럼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신 살아계신 주님을 향해 한결같이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이를 소망합니다. 그러기를 소망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늘 말씀드리지만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있습니까? 차원이 다른 기준의 삶이잖아요. 분명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는 건 당장은 보디발의 뒤통수를 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 수준을 뛰어넘어, 그죠? 그게 인간적인 도리라면 그 인간적인 도리를 뛰어넘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도리를 고백했잖아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이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도리, 인간적인 상식을 뛰어넘어 믿음의 도리를 따라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도리는커녕 인간적인 도리도 제대로 못하니까 세상에서 자꾸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늘 위에 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떤 목사님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 유명한 목사님인데 다니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그죠? 그 목사님, 온양순복음교회 목사님인가요? 그 목사님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데 정말 그래요. 우리를 그렇게 시퍼렇게 눈을 뜨고 보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의 은혜의 복, 내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야 되고, 내게 어떤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게 당연해지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더라고요. 내게 주시는 복이 당연하다라고 느끼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참 희한하죠.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믿음이 변질되는 걸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고백할 땐 하나님의 은혜의 복에 난 늘 모자란 자이지만, 늘 부족한 자이지만 어떻게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는 마음으로 그 은혜와 복을 받을 때 우리가 변질되지 않을 수 있고요. 여러분, 그렇게 거저받은 은혜 나만 누리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사해 바다 같이 썩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지금까지도 명맥을 유지하는 건 헐몬산에서 내린 이슬이 흘러나와 갈릴리 바다를 통해 어디로 흘러가요? 요단강으로 흘러가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해는 그거를 다 받아 쟁여놓기만 했고, 그죠? 그러니까 죽음의 바다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름 그대로. 여러분, 거저받은 은혜, 거저 흘려보내고 주는 그런 구체적인 이웃사랑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주라, 그리되면 후이되어 주르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 주리라. 주는데 하나님이 또 주신대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잘 선용하면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도리도 아버지에게 용돈 받은 걸 하루 안에 막 술 처먹고 다 써버리면 또 줄 리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잘 쓰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으로 맡기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들을 잘 선용해서 이렇게 나누어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에나 이래나 하나님의 사람다운 욥과 같은 이런 권세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정말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자 하고, 그런 존재들 말이죠. 특히 우리의 말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의 삶의 단비처럼 이슬처럼 스며드는 그런 말의 권세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그런 인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송 한 장만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배가 자꾸 길어져 죄송합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 잠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맘이 항상 편한지 내 맘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 주 예수를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주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욥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세 가지입니다. 욥은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수직적인 관계를 늘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지를 늘 알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그의 삶에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잘 깨달으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나만 누리고 만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십자가의 그 은혜,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응답하며 그것을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흘려보내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처럼 그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욥은 살았던 사람이었고요. 정말로 우는 자들과 진심으로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이슬처럼 단비처럼 그들의 인생에 스며들었다고 해요. 정말 이런 삶 이왕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생겼는데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꿈을 꿈꾸길 소망하고 한 가지만 부탁드리는 건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되지 사람과의 관계가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올바른 신앙생활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다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내가 받은 것으로 끝나면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 받은 복 흘려보낼 때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우리가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겸손한 마음 또 그렇게 가져갈 때 내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임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시간 그렇게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내가 남은 여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을 묵상했던 가운데 주신 은혜 하나님 이런 사람이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아낌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어느덧 내 안에만 머물러 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흘려보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나만 살기에 나만 붙잡고 살기에 급급했던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욥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거저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 것을 자신 안에만 쌓아두지 아니하고 수면으로 흘려보내며 하나님 아버지 군림하는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많이 아픈 자들과 함께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하나님 보지 못하는 자에게 눈이 되어주고 저는 자에게 다리가 되어주며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세상에서 거들떠보지 않는 자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고 그들을 돌보는 가운데 아낌없이 주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 베풀으셨던 그 은혜와 사랑 그 복을 흘려보내 하나님 더 많은 이들이 누리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그런 삶이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고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국과 우리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공동체가 우리의 인생이 그런 삶이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배부르고 나 혼자 누리는데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내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 조금씩 흘려보내며 하나님 더불어 누리는 삶 그래서 하나님 내가 머무는 곳마다 내 일터가 내 가정이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말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오늘 욥의 말을 듣고 많은 이들이 희망을 걸었고 하나님 욥의 말이 그들의 삶에 이슬처럼 단비처럼 스며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살리는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통해 정말 하나님 영혼들을 살리는 거룩한 구원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본받는다는 건 바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임을 우리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배림의 계절에 우리가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첫걸음은 바로 돌이키는 것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가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로 다시 향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이 대림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 그저 나만 누리는 삶으로 국한되었던 삶은 아니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심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은 나만 누리라고 주신 구원이 아니요 은혜가 아니요 복이 아닌데 하나님 그것을 내게만 쌓아두고 담아두느라 하나님 흘려보내지 못하고 나누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라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내게 안겨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붙잡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거룩한 내려놓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번 대림의 기간 우리가 그렇게 나의 만족과 유괴를 달려가던 우리의 삶에서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십자가 은혜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계절에 우리가 해야 될 첫 걸음인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내려놓을 것이 있다면 내려놓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소유가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았음을 나는 그저 그것을 받아 누리는 청지기인 것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잘 선용하고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세광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의 단비가 정말로 촉촉히 내려지는 거룩한 땅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세광의 성도들의 삶을 복내려 주옵소서. 나만 누리고 사는 복이 아니라 더불어 누리는 삶 그래서 더불어 하나님의 천국을 준비하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세광의 성도들의 삶의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또 믿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져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 그 입술이 지혜로운 입술이기를 원합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욥의 말이 이슬처럼 단비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말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를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스며들게 하시고 그들이 희망을 걸 수 있는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또 하나님 그렇게 소망의 말들이 선포되는 가운데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삶은 기다림이어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순간들 주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게 나 걸어가야 할 길이라서 삶은 기다림이어서 견디기 힘든 날들 수많은 아픔들 주 내게 주신 그 나라를 바라며 이겨내는 게 나의 길이라서 캄캄하기만 한 두려운 내 앞길과 참기 힘든 시련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날 품어주신 주를 기대하며 주가 주신 나의 길을 가려해 삶은 기다림이어서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내 삶의 이유라 이 길을 걸어가네 주 오실 그날 기대하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네 캄캄하기만 한 두려운 내 앞길과 참기 힘든 시련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날 품어주신 주를 기대하며 주가 주신 나의 길을 가려해 삶은 기다림이어서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내 삶의 이유